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준태 시인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시에 재미있는 식구가 있어요. 고향에서는 뒤로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정겨운 표현입니다. 풍요로운 풍경이 있는 식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설 명절에는 이렇게 고향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역적으로는 고국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향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6.25 때,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와가지고 고향을 늘 그리워합니다. 실향민이라고 하죠. 근데 물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자라온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까지도 담아내는 것이 고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마음속의 고향이 더 고향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옛날에 보니까는, 과거에 보니까 3천만 명이 대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고향을 가는가? 보고 싶은 사람이 물론 고향에 있기도 하죠. 또는 어쩔 수 없이 또 고향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유를 막론하고요, 고향을 가지 않으면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한 노스텔지아, 그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을 만드셨다. 그러니까는 어머님을 통해서 받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천국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고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도 홍성입니다. 그러니까 홍성인데 제가 너무 일찍 떠났기 때문에 그 희미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방문해 보면은 너무 많이 그 변해 있기 때문에 그 타양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향은 변합니다. 고향은 외형적으로는 변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고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죽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스쿨 때죠. 하이스쿨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찌 보면 고향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 기구한 운명이죠. 아마 그 감옥에서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청소년의 나이인데, 엄마, 어머니, 아버지,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랬을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찡하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형통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죠. 17세에 고향을 떠났으니까는 110세에 죽었으니까는 93년 이상은 그 이방 땅에서 지낸 겁니다. 애굽 땅에서 지낸 것이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 성공도 했어요. 거기서 성공했으니까 무슨 고향이 그립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93년을 그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자기의 뼈를 해골이라고 합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고향에 묻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93년, 어찌 보면 고향에서 17년밖에 없었어요. 타지에서 93년을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이 그리운 것이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찌 보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고향 땅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타지에서 죽습니다.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외국인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야곱도 자기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타지 하란에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요셉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 80년 가운데, 이 120년 가운데 그 80년을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다니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청년이요, 기도만 했겠습니까?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했겠죠. 다 보면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그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삶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그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거기 안에 원수라고 하는 표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외국인을 원수라 그러냐면 전쟁이 나면은 언제든지 적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요.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든 일이에요. 고난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어요. 이들이 그 고향 땅에서 그 나름대로 차별을 받으면서 외국인으로 또한 나그네로 살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어요. 고향을 떠나왔다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러면서 나중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고향에 가야지 하는 그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고향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고향을 발견했는데
그 또 하나의 고향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본래의 고향이다, 본래의 고향이다. 그래서 본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본향을 만난 겁니다. 그 본향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만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의 소원이 바뀐 거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이 있었는데 그 고향보다도 더 좋은 고향이 있다. 그것이 본래의 고향이다. 바로 본향이다. 본향이다. 그래서 내가 그 본향을 향해서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서 비록 외국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고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향이라고 하는 것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속에 고향보다도 더 본래적인 고향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본향이다, 천국이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본향을 만난다면은 나는 이곳에 영원토록 발붙이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불러내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게 하셨을 때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 자, 두 가지를 보고서 발견하고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사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 뭐냐면은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그 비밀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떠돌아 다니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선물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모세야, 또는 다윗, 그는 요셉아, 믿음의 조상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은 살아간다. 너희들의 그 그리스도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맡은 자이죠.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급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보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한 성이 있도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heaven,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천국문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가야 될 성, 본향집이에요. 그 본향이 저렇게 생겼다고 그 본향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하기를 놀랍다, marvelous, so marvelous.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상급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인간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인가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3층천, third heaven, 3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천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내가 갈 천국, 내가 갈 본향, 그것을 바라보니까는 내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 표현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게 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제 옆에서 이제 임종하시는데요, 임종하시는데 옆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 마지막 서너 마디를 다 고백을 하는데, 아,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들더래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놀랍다, 놀랍다, 정말 놀랍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 성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을 보면서 역시 동일한 고백이죠. 놀랍다, 놀랍다, so marvelous, marvelous, 놀랍다, 놀랍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보니까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아도 좋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도 좋다, 저 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내 모든 보화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이 땅의 어느 보화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보화는 저곳에 있네, 저곳에 있네, 저곳에 있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제가 목이 쉬었을 때는 찬양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찬양이 안 나오더니 이제 조금 찬양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저기 멀리 보이는 시온성, 천국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여러분, 그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은 내가 산으로 쫓겨나가요, 내일은 들로, 그 다음 날은 강 한가운데로, 들판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날지라도, 쫓겨날지라도 어찌 보면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데,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성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 세상 마칠 때 하나님께서 저 성을 나에게 주지, 하나님께서 저 성을 나에게 주시겠지, 저 천국을 나에게 주시겠지.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요셉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제는 그들은 복음을 맡은 자,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요,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가 있는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흩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 무엇도 그것과 견주어서 비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의미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임종을 참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돌아가시든지, 또는 친척이
돌아가시든지 옆에서 이렇게 임종을 봅니다. 어쩌면 분양 고향을 시작해서 지금 죽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죽음은 또 천국과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나름대로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임종 앞에서 목사님 내 앞에 어떤 형상이 아른아른거리는데 저 형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을 하는데 영락없이 그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줄 아세요? 정말 끝까지 내가 가지 않으려고요, 죽음을 움켜쥐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나름대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갈 천국, 내가 갈 본향이 나에게 있어.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가야 될 본향이 바로 저기야.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오라 하실 때요, 정말 그것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본향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마치 어머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소원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이 땅에서 복을 달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것만 구하느라고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요, 당황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본향을, 영원한 고향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이것이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황하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마,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출세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기를 축원하는데요, 성공에도 범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세에도 범주가 있어요. 어디까지 내가 성공하고 어디까지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벌어야 하는 것인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만 하면요, 미련 없이 놓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삭개오가 높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은 네 하고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 가면은요, 그것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한참 올라가 있어요. 한참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만하고 내려와라, 올라와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실 때 아니에요, 나는 갈 수 없어요. 안 내려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올라갔지만은요, 너무 높이 올라간 겁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세상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래 그만 올라와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움켜진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만하고 오라 할 때 나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He has too much,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진짜 나에게 본향이 있는데 진짜 주소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나를 오라고 하시네요. 저것이 나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로마에서는요, 고대 로마죠,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개선문으로 향해서 개선 장군이 이렇게, 지금도 어디요? 거기 가면은 상지리제 거리인가요? 거기에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건 프랑스고 또 로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서 승리하고 오면은 그 개선 장군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얼굴에 빨간색을 칠해요. 이게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환호할 때 그 개선 장군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환호 박수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신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옆에 노예를 한 명 붙여줍니다. 노예를 붙여줘서 계속해서 개선 장군이 퍼레이드를 할 때 옆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순간에 죽음을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톨스토이 얘기 가운데 너가 땅으로 밟는 것 다 주겠다. 땅으로 밟는 것, 이 사람이 땅을 밟는 것마다 다 나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영광스러운 곳이 있어요. 저기 환한 곳이 있어요. 저것도 가지면 좋겠는데, 이것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2m짜리 관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갈 때에 그 본향을 붙드는 사람은,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놀랍다, 정말 놀랍다. marvelous, so marvelous. 그 놀라운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본향을 놓치지 않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되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은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그 본향 한 성,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갈 때까지 하나님 묵묵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되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